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세련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으면 고통, 희생, 인내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동계 하얼빈 아시아게임 있었죠. TV 틀면 쇼트트랙도 하고 빙상 경기들 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선수들은 4년 동안 엄청난 훈련을 하며 정말 땀을 많이 흘리죠. 또 눈물까지 흘릴 겁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또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 힘든 4년간을 참고 고통을 이겨내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메달이라는 목표가 1차적으로는 그 메달이라는 목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단순히 고난 자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목표를 향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 그리스도인은 지금의 고난을 넘어서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일서 1장 6절 7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도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금도 불 속에서 정제될 때 더 순수해지듯 우리의 믿음도 바로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배우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순수해지고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그 십자가를 기쁘게 받아들이셨죠. 우리가 십자가를 결국 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누가 나한테 지금 억지로 짊어지는 거랑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해 본 적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아니면 아끼는 사람,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참을 수 있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랑이란 그런 거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란 것은 나를 희생하고 낮출 수 있는 힘, 그럼에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죽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선택이에요. 강제로 억지로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도 감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고통이 왔죠.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어떻게 했어요?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기도하셨고 그 가운데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예, 우리도 그렇게 과정을 배워가는 겁니다. 힘들지만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자발적인 사랑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것을 처음부터 완성하기는 어렵죠. 어떨 때는 정말 내가 내적인 에너지가 충만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주님과 신혼과 같은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정말 막 기분 좋게 해요. 그런데도 어떨 때가 있어요? 다시금 그 은총을 모든 걸 잊고 다시금 바닥의 삶으로 돌아갈 때도 있죠. 그런 생체 리듬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도 높은 때도 있지만 바닥을 찍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다시금 주님과의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했던 그 은총의 때를 기억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의 나의 인격적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으면 우리는 다시금 그 신앙의 탄성이 있습니다. 바닥을 찍어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렇게 각자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하느님으로 받았던 은총이 컸었는지, 그리고 나의 삶에 궁극적으로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이고 묵상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분명 다양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많은 시간들, 부부 사이에서 인내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시간들, 가정을 돌보고 수고하는 자체가 십자가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때로는 억울한 상황을 감내하는 것, 또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갈등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일 겁니다. 또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런 십자가는 많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고 또 신앙을 실천해야 할 일들, 또 나아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 또 이런 단체, 봉사자, 구역장, 반장, 사제를 통해서 부탁받는 어떤 봉사의 직무들, 분명 1차적으로는 고통으로 또 인내해야 할 시간들로 다가오겠지만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대고 마주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쁘게 그것을 짊어지셨을 때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늘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아래서 우리에게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단순한 고통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우리를 억누르는 짐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초대하시죠. 얘들아, 너희들에게 어깨에 지어준 짐이 결국 너희들이 질 수 없는 어려움의 고통의 짐이 아니라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 짐을 지었고 내가 함께 지고 있음을 기억하라.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에게 멍에와 안식을, 그 멍에를 통해 안식을 주겠다라고 했죠. 멍에라는 건 뭡니까? 소 일 시킬 때 매개하는 일, 도구, 틀이죠. 그런데 그 멍에 안에서 우리가 결의소를 부릴 때 일을 잘하는 소를 어떻게 내요? 안쪽에 세우죠. 그래서 그걸 안소라고 하고, 일 처음 배우는 서툰 소를 뭐라고요? 마라소라고 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세우죠. 그래서 이 안소가 마라소를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일 가르쳐요. 그게 바로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서 내가 너와 함께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한 거예요? 내 뒤를 따라와라. 내가 다 간 그 길을 따라 모범을 보이겠다. 이 등산, 겨울산 가면 이 천고지 넘어가는 산들은 밤에 바람 불고 눈이 오면은 앞에 갔던 길들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국립공원 요원들이나 그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 먼저 그 길을 뚫고 갑니다. 그걸 러셀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갔던 그 발로 딴 데 푹 빠지지 말고 그 길을 밟고 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앞에서 가야 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모범을 분명히 우리에게 늘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삶의 순간순간
고통이 찾아오고 따르기 힘들 때 침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물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주님을 사랑하고 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따르긴 힘들지만 답은 어떻게 해요? 명확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사실 우리네 이성을 통해 마음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단지 내 뜻이 커서 그 뜻을 따르기가 어떤 거예요? 싫은 거예요. 불편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우치는 과정이 기도하는 과정이에요.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초대하시는구나. 내 뜻을 좀 내려놓고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라고, 용서하라고, 자비를 베풀라고, 내어놓으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게 대부분 편할 때가 아니라 어떨 때 온다예요?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갈등 있는 순간들, 부딪히는 사건들, 그 가운데 조용히 곰곰이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음을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라는 짐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의 과정이고 우리가 힘껏 달려서 마지막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더 채찍질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에요.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훈계죠. 훈육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면 편합니다. 당장은 안락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안소가 되어 우리가 사랑의 길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찬란히 빛나는 영원한 부활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렇기에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초대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방식을 의지적으로 선택할 것을 말입니다. 주님, 저희가 짊어진 십자가를 무겁고 고통스럽게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듯 저희도 기쁨으로 저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만나는 십자가를 사랑의 길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